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하게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1절로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으로부터 출발해서 전쟁터의 전사로, 또 전쟁터의 전사에서 도망자로, 또 도망자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되기까지 다윗의 파란만장한 한평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목동의 정서와 목동의 목가적인 언어로 표현한 다윗의 시요, 노래요, 찬양이요, 또 일종의 간증이면서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가운데 가장 평화로운 쉼과 안식의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고백인데,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인물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누구보다도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은 마치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편안하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평안이 있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인생이었지만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시인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시고 어떻게 쉼을 주시고 어떻게 안식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양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러분, 양들에게는 묘한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누워서 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양들은 겁이 많은 이 동물인지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쉬지 못하고 눕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은 양들은 산토끼 한 마리만 덤불 속에서 튀어나와도 온 떼가 놀라서 다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양들은 들깨나 이리 혹은 그 밖에 다른 맹수들의 위협에 대한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눕지 못하고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끼를 뵌 양들은 유산을 하게 되고 또 발목이 상하기도 하고 또 이럴 때 목자가 없으면 많은 양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하룻밤 사이에 2마리의 들깨에 의해서
292마리의 양떼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낮이고 밤이고 간에 총을 가지고 항상 그 양 주위에 있으면서 조그만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달려가 양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양들은 목자가 그들 곁에 있는 것을 보면 웬만한 소리가 나고 사나운 맹수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누워서 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양들에게 제공해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고 언제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불행한 현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이런 불행한 상황에서도,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되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인식은 갑자기 암울했던 우리의 삶 전체 장면에 희망의 빛을 던져줍니다. 모든 것이 불행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고난의 배후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축복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왔던 그 다윗의 탄식시들을 우리가 읽어오면서 느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큰 위기와 극한 고난에 빠진 다윗이 그렇게 흔들리고 탄식하고 고통스럽게 부르짖다가도 갑작스럽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면서 자기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과 절대적인 안정감을 갖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기는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모든 다윗의 탄식시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민감한 영적인 의식이 그에게 극적인 반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그에게 평안과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그것을 임마누엘에서 찾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눈물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인간의 철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생생한 믿음의 인식을 회복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대림의 절기이고 바로 성탄의 절기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시선에 들어오게 되면 양들이 평안히 쉬고 눕기도 하는 것처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시선에 들어오게 될 때
고단하고 불안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와 안식과 고요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양이 편안히 눕고 쉬기 위해서는 이 양들 간에 가지는 갈등과 적대감, 그리고 이 잔인한 경쟁으로부터 양들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매우 순하고 착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양들에게도 이 지배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서로 들이받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양을 보면 갑자기 달려들어서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그 좋은 초지를 다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언제나 긴장하게 되고 일어서 있게 되고 다른 양들에 대한 공격에 그렇게 긴장하면서 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쉬지 못하고 눕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일단 목자가 그들의 시선에 들어오면 양들은 이내 경쟁심을 벌이고 싸움을 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양들은 다 그 평안히 편히 쉬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 양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 보면 이게 다 세상의 이야기고 이게 다 우리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갈등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두머리가 되려는 과도한 경쟁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질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여기서 증오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적대감이 생기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누가 우두머리 양이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합니다. 내가 한 계단만 더 내려앉으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잃게 되고 쉼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데, 으뜸이 되고 싶은데, 더 돋보이고 싶은데, 더 높아지고 싶은데, 더 대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섬기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섬기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시선에 들어서면 양들 간의 경쟁심과 갈등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선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에 그런 목자 되시는 주님이 들어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경쟁심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이런 영성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례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양들이 눕고 쉬기 위해서는 이 굶주림과 갈증의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양들을 어떻게 하든지 기름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여기에 사실 목자들의 엄청난 수고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디 따로 푸른 초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리로 양떼를 이끌고
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은 사실 목자들의 엄청난 수고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갈밭을 일구고 가시덤불과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또 땅을 깊이 파서 흙을 부드럽게 고른 다음에 거기에 풀씨를 뿌리고 특별한 곡식과 콩을 심은 후에 물을 대고 또 양들을 먹일 꼴들을 정성스럽게 관리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의 수고와 목자의 헌신과 목자의 섬김을 통해서 양들은 비로소 배불리 먹게 되고 그래서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우리 삶 속에 푸른 초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황무지와 같은 우리 마음에서 완악한 돌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햇볕에 말라붙은 진흙덩어리와 같이 단단하고 교만한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값진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푸른 초장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자의 수고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목자의 헌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이 기름진 푸른 초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를 것이고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안식하게 될 것이고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목자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삶을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경무로부터 떠나서 쉴 수는 있었지만 마음까지 쉴 수는 없었습니다. 몸둘 곳은 있었지만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항상 민감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삶 안에 푸른 초장을 가꾸시고 만드시는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은혜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순종으로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